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삶에서 우리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손옥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중고등부 선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신 덕분에 사고 없이 건강하게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좋은 날씨와 준비되는 모든 프로그램들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아멘.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하시어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에 우리 학생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일정들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수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수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의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우려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또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4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내 주변의 사람과 함께 잘 사는 법을 깨닫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 내 주변의 사람과 함께 잘 사는 법을 깨닫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저희가 함께 지금 살피고 있는 예레미야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의 주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책 예레미야도 그 주요 내용이 남유다, 이스라엘 북왕국이 남왕국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서 예외적으로 46장에서 51장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아닌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46장에서 51장, 그러니까 6장입니다. 이 6장에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살피셨던 46장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는 47장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리고 48장에서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내일 살피게 되는 49장에서는 에돔과 암몬, 그리고 다메섹, 게달, 하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50장과 51장에 가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요,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순차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남쪽에 있던 애굽,
그 위에 있던 블레셋, 그 블레셋 건너편에 있던 모압, 그 주변에 있던 암몬, 에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그 더 위로 올라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예언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가운데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면서 주목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이 모든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축복, 이게 간간히 그 애굽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주요 내용은 모두가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실 때 그 주변의 나라들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 백성들이 조금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걸 돌이키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심판을 통해서 정화하려고 하시는데 이 여러 나라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딱 남유다만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만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나라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존재하며 함께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환난을 당하면 그 나라만 당하지 않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함께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지요.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밀 가격이에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밀을 생산하는 나라였는데 여기에서 밀이 생산하지 못하고 수출하지 못하게 되자 전 세계 밀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는 무슨 영향이 끼쳐지게 됩니까? 빵값이 올라요. 그리고 라면값이 오릅니다. 이제 이런 영향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이죠. 이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발발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 공장을 팔았습니다. 아주 잘 되던 공장이었는데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됐고 그 공장을 팔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도 경색되는데 이 전쟁이 한 몫을 했지요.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아서 더 안 좋아졌지요. 여러분 엊그제 월요일에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아주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뉴스에서 들어보니 중동 불안 요소가 크다라고 하대요. 이 중동 불안 요소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시작된 전쟁이 확산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란과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참전할 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니까 세계적인 유가가 불안해지고 세계적인 유가에 대한 불안이 심리적으로 와서 큰 폭으로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환난을 당하고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더욱이 모든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께 잘 사는 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면 너도 환난을 당하고 너가 환난을 당하면 나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과 함께 잘 사는 법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보시면서 참 감동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승패가 결정된 이후에 승자와 패자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저도 참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진 경기였습니다. 유도 무제한급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여러분 유도 무제한급이다 보니까 아주 덩치가 큰 두 선수가 이렇게 맞붙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도 굉장히 컸고 상대방인 프랑스 선수는 키가 2m 3cm였습니다. 이 덩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두 선수가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유도 겨루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한 판으로 졌습니다. 한 판으로 졌다는 건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큰 선수가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는 걸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프랑스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치켜 세워 주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근데 왜 우리 모두가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까? 비록 승패를 겨루는 경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그때 승자가 패자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것은 비록 이 경기에서는 내가 이기고 네가 지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기에서 승자가 패자가 나누어질 뿐이지 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경기에서 너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승패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경기에 이겼지만 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고맙다. 우리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승패를 넘어서서 함께 걸어가는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감동적인 것이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올림픽에서 배워야 하는 참 올림픽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2개, 3개 또는 100개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몇 개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따로 구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로 연결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창조하시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하셨을 때 주변의 나라들도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너 죽고 나 살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인데 이게 정말 좋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너 죽고 나 살자라는 태도가 나옵니까? 너하고 나는 분리되어져 있고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고 차라리 네가 없어야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 너 죽고 나 살자가 됩니다. 이 정말 위험한 태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태도가 너무나도 많이 보여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는 정말 입에 안 오르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이 누구를 더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비판받아 마땅한 까닭은 그 모습을 온 백성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고 백성의 마음도 너 죽고 나 살자로 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양쪽이 똑같아요. 누구 더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남과 북의 모습을 보면 요즘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역사가 펼쳐졌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예레미야는 남왕국이 멸망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남왕국이 멸망하기 150년 전에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남왕국과 북왕국이 함께 있던 마지막 50년,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기 50년 전에 그 50년의 세월이 남과 북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책을 펼던 시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남왕국이 북왕국을 죽이려고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그 위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너 죽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좀 살자는 거예요. 그러자 북왕국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이 남왕국 좀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남한이 중국에 이야기를 해서 북한 저 위쪽을 좀 공격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북한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부산을 공격해 달라고 한 꼴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정책을 펼쳤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이 먼저 멸망해 버립니다. 그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남한국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북왕국이 멸망한 직후에 남한국도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게 히스기야 시대예요. 남한국이 홀로 살아남았던 시대가 150년입니다. 그 150년의 시작에 히스기야가 있고 끝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남한국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3명 중에 2명이 이 시기에 등장을 했는데 나라의 운명을 되돌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남한국도 멸망하게 돼요. 너 죽고 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였어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의 정책을 펼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역사를 통해서, 이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과 북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걸 모르고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과도 우리는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더 크게 보면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이 같이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가 급속하게 변했잖아요. 겁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경 문제야말로 국경이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게 이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사는 법을 배워서 같이 사느냐,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싫은 사람과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참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죠.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그냥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켜요. 대화의 무리에서 빼버리고 대화에 껴주지 않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너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할 것 같다는 건데, 이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회사도 살고 나도 살고 직장도 살려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매우 간단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자꾸 소외시키고 이렇게 내보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절대 성장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숙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너도 좀 같이 신앙생활하자,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도 좀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교회 성장의 원리지요. 함께 사는 원리가 꼭 필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있어요.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지만 이 부부 관계에서는 그게 조금 심화되면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 내가 함께 살아야 되는 까닭은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환난을 당합니다.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 해도, 아무리 미운 아내라 해도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 해도, 특별히 가족이라면 더 품어 안고 더 같이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서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한다 해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퇴계원에서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법을 우리는 꼭 찾아야만 합니다.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말씀, 그 심판이 모든 나라에게 임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잘 사는 길을 찾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같이 사는 길을 찾아가시고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을 꼭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여 그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온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잘 살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너는 없어도 된다는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서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의 은총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병마를 이겨내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